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례는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이 주인을 막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사례는 하갈을 그냥 아이 낳는 도구로 씨바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례의 심정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사례는 그 책임을 자기 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아주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기 남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입니다. 평온했던 가정인데 갑자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이 불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정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하갈에 대한 일체 권리를 위임합니다.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 아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실권을 쥔 사례는 곧바로 하갈이 자기에게 대했던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학대하면서 하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하갈은 주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더구나 애굽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피부치가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의 몸에는 아이가 임신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된 이 하갈이 살해 학대를 피해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지 오늘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 술이라는 말은요, 수루라는 동네인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곳에 있습니다. 이는 쫓겨난 하갈이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아이 벤 몸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거친 광야길을 혼자 내려가서 지금 막 술길 샘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라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나 상처투성이가 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평상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지금 고향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누구도 반겨주지 않고요. 더구나 노예인데 어디 가도 노예 아닙니까? 절망이지요.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제 이옥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인민군 선전대원에서 하나님의 선전대원으로 이제 사역이 옮겨진 거예요. 탈북했어요. 탈북의 이유가 뭐지요? 배신당한 거예요. 당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가족을 다 굶겨서 굶어 죽은 거예요. 아사한 거예요. 군에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끔찍한 모습이죠. 안 되겠다. 이 당을 배신해야 되겠다. 김일성, 김정은을 내가 배신하고 탈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에 온 거예요. 중국에 와서 손풍금 치면서 돈벌이도 됐는데 이것을 배합하는 누군가가 고발을 하는 바람에 만 잡히고 말았어요. 잡히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예배도 드리게 하고요. 그런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찬송이 있는데 찬송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자기 피부치가 자기 친척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여기도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울부짖는 가운데 그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셔서 만지시면서 이 사람을 아주 여기서 탈출하는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가 여기 펼쳐져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감옥에서 만나요. 여기서 붙잡혔거든요. 붙잡히면 이제 북송되면 당연히 사형입니다. 군인이 탈출을 한 거니까요. 자, 어제 우리 간증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냐면 자기가 선풍금을 가지고 날릴 때는 하나님이 안 오셨는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배신당하고 진짜 의지할 만한 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언제 찾아오시나 봤더니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치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아멘. 이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해요.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이 없었지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지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 것인데요. 첫째는 쫓겨났던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하갈이 쫓겨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했더니 살피시는 하나님이네요. 그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했더니 내 인생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신앙이 뭐라고 그랬지요? 신앙은 더하기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뭐라고 했죠? 신앙은 십자가라고 말했어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더하기라고요. 더하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모자란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플러스 하시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생에 부족하지만 내 삶의 미래가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성성합니다. 내 인생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하갈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부름입니다. 내 위치는 원래 사례의 몸종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애굽의 한 노예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 들어가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제공해주는 주택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혜택을 준 것입니까? 노예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짐승이에요. 노예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말하는 짐승이에요. 그렇게 여겨졌던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거들어 주었어요.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사람 대접을 해주고 있어요. 더구나 주인의 아내를 잉태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이지요.
이거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에게 반항해서 지금 쫓겨나서 방황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꼭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을 닮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을 꼭 닮은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하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주인을 떠난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하갈은 이 질문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여주인 사례라는 말 속에는 내가 나의 여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뉘우침과 회개가 녹아있는 대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9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만일 하갈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 없이 그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뿐이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뉘우쳐요. 잘못했구나.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했구나. 주인의 자리를 넘봤구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게 죄지요. 이걸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진정 너의 행위를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지금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사라가 너에게 어떻게 하든 너는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사라가 돌아온 하갈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갈이 사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못된 짓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라가 하갈을 용서할 수 있고요. 그럴 때 하갈을 학대한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하갈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니라 하갈에게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야, 네가 어른이지 않니? 네가 주인이지 않니?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라에게 먼저 가시지 아니하시고 하갈, 죄 지은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하갈아, 사라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얽힌 실타래는 머리서부터 푸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먼저 무조건 용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경우 하갈의 뼛속 깊은 회개가 생략될 수 있고요. 이는 하갈의 또 다른 오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인인 사라에게 찾아가서 네가 먼저 용서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갈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네가 잘못했다고 해. 이게 전제되어야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했다면 이 하갈은 돌아와도 소용없어요. 또 그 짓 또 하는 거니까. 하갈은 사라에게로 돌아가고자 할 때 많은 걸림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과연 자신을 받아줄 것인지, 또 받아줄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자신을 대우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사라에게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11절에 기록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저주저하는 거죠.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제가 돌아가면 과연 하갈이 사례가 나를 받아줄까요? 맨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대우해 줄까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컨디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딸이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이 약속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지요? 내 고통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갈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욕심을 부려서 주인의 자리,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가 지금 쫓겨난 신사가 된 거거든요. 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길이 없어요. 암담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방에는 캄캄함에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워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내 인생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모습,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다 알아. 내 고통을 내가 들었어.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이 뭘 새겨줍니까? 내가 내 고통 다 들었어. 하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광표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제 음성, 하나님의 제 이름만 불러줘도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데 오늘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지금까지 너의 고통, 너의 아픔을 다 보았고 다 들었노라.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어떻게 다가오시지요? 조용히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언제 말입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오늘 그 현장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버렸습니다. 사례도 하갈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세요. 우리의 억울한 마음, 분통한 마음, 우리의 애통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아픔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갈을 축복하시는데 10절에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지네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태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자손 대대손손이 번성의 축복,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드디어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은 살아의 하나님뿐인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이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 나빠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자신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죠. 여러분, 김 집사님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맞는데 나의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마음 깊은 곳에 숨겨있는 아픔, 괴로움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종교개혁 당시에 블렌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추격하는 적병들을 피해서 어떤 집더미 속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무려 14일을 버티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부스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암탉이 알 하나를 낳고 갔습니다. 그걸 먹은 거예요. 다음 날에도 암탉이 알을 하나 놓고 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14일 동안 그렇게 연명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암탉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블렌티우스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하고는 집더미를 열고 나와보니까 적병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갈은 지금까지 말로만 듣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것을, 그 셈을 성별합니다. 성역화해버립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자,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이 우물이 그냥 우물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우물인 거예요. 살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증명하지요? 이 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자,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라에 대한 분노도 풀리고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갈은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갔고요, 아브라함 부부는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드디어 하갈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해 아이를 낳습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그 이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괴로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패 현장에 꼭 나타나시더라고요.
평상시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병들고 그 고통 속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로 시리와 낙담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또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밤새꼭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허탕치는 인생을 살피시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요? 그 빈 그물에 고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지요. 저는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쫓겨났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했더니 살피시는 하나님이네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불행한 미래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축복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할 때 불행한 미래가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은 하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저주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12절만 없었으면 정말 너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이 12절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묵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냥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12절이 있는 거예요. 이 12절 때문에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끝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좋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닥친 현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기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요. 저 앞에 있던 걸 지금 못 봤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그 자리에 도달했더니 이게 이해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섭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엄청나게 축복을 쏟아붓고 나서 오늘 12절에 경고로 경계해야 될 말씀으로 부담스럽지만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12절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자, 이게 들나귀가 나옵니다. 들나귀는 굉장히 날렵하고 빠르지요. 자, 그런데 길들이기가 참 어려운 동물이지요. 사람에게 들나귀 같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겠지요. 하갈의 후손들이 들나귀처럼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잘 길들여지지 않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갈, 네가. 그래서 네 기질대로 네 아들 이스마엘을 그렇게 키우면 들나귀가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자, 하갈의 후손은 자기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기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탈취했을 때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것을 지키려고 또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와 싸움을 벌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형제와 대항하면서 살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갈의 아들로 인해서 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아들 낳을 거야. 그 아들이 번성할 거야. 맞아. 축복해 줄 거야. 맞아. 그러나 굉장히 위험해. 왜 위험한데요? 네 삶이 위험해. 네 기질이 위험해. 네 기질대로, 네 가치관으로, 네 인생관으로 네 자녀를 키우면 네 자식은 들나귀가 되고 말 거야 하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 하갈은 주인의 집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했을 거예요. 내가 길샘 곁에 갔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들을 주겠대요. 딸이 아니라 아들이래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래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장래가 엄청나게 번성한데요.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야 되죠? 12절을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12절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이 들나귀 기질이 있어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은 말하고 싶지만 그 다음 그 얘기는 하고 싶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가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옥을 없다고 그래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겁니까? 아, 지옥 같은 거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없애. 내가 없앤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냔 말이에요. 내 아들이 들나귀가 될 수 있어. 이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아, 그런 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없냔 말이지. 하갈은 어쩌면 이 아이가 들나귀처럼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만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스마엘을 신앙으로 키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유천이라고요, 대마초 사건으로 참 곤욕을 치렀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동생이 이번에 또 다시 대마초 사건으로 또 들어갔더라고요. 박유환이라고요. 신문에 났어요.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한 집안이구나. 이 집안은 이게 기질적으로요, 이게 이쪽이 약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저주가 얼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12절의 이 경고보다는, 7절은 경고입니다. 근데 12절의 경고보다는 10절의 축복의 말씀만 관심을 쏟아요. 그 결과 그 예언대로 그대로 돼요. 예언이 필요 없어요. 경고를 아무리 해도요, 경고 말을 안 듣습니다. 좋은 얘기만요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요, 탁 나가면 말씀 싹 잊어버리고요, 뭐만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축복만 기억해요. 번성만 기억해요. 뭘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원한 나의 축복이 되려고 하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12절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약점이 있어요.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12절은 너무 그냥, 제가 이번 창세기를, 제가 강의를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주도 있을 때는 12절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이, 제가 이제 목회 경험이 있다 보니까 12절이 그냥 안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야, 이게 12절이 중요하구나. 우리는 10절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번성한데, 축복받는데. 그런데 이 10절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11절의 경고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경고 효과가 없어요. 사실 이 아이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아이지요? 임신부터 잘못된 아이입니다. 원래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나이가 먹어간다고. 이러다 정말 끝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들여다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소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하갈은 아이가 잉태한 후에 사례를 멸시함으로 가정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과 불화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왜요? 하갈의 기질이 그런 거예요. 노예였거든요. 애굽 사람이거든요. 더구나 이 아기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갈의 공격적이고 하갈의 탐욕적인 가치관을 주입받으면서 자라온 거예요. 꼭 누구를 닮았느냐? 하갈을 닮은 거예요. 이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는데. 누구를 닮아요?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갈이 키우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하갈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를 더 이상 낳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입양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큰아이는 설득을 했고요. 둘째 아이는 회개할지어다. 둘째 아이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셋째를 제가 못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네가 반대했다 했더니 아빠 제가 언제 반대했습니까? 어려서 그랬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교수님을 상담을 했어요. 교수님, DNA가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95%의 환경입니다. DNA는 5%도 안 됩니다. 유전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경이고 환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전자가 공부 잘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건 저는 우리 큰애가 뒤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굉장히 늦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얘가 늦어서 얘가 못 따라온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어요. 뭘 시키면 제대로 못하고 남이 하는 것만 보고 다닌대요. 그 선생님이 1학년 때도 전화 오고 2학년 때도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아들은 나를 닮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 아이는 밥벌이만 해주면 되지. 직장은 하나 뭘 해도 되잖아요. 다 밥그릇 가지고 왔는데 다 공부해서 공무원 되는 거 아니고요. 공부 잘해서 다 복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별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큰아이를 포기했었어요. 공부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고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하나도 스트레스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찍어 나오더라고요. DNA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공부가 답안지 잘 쓰는 공부가 아니고요. 아니 요즘 손으로 하는 공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리로 하는 공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좋은 배경에서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요.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봐요. 이게 진짜예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갈 얘기를 하면서 이스마엘을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12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해요. 자,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아이는 그래서 신앙의 반열에서 죄됩니다. 훗날 이삭이 태어나고 이 아기가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자기 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그렇게 쫓겨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쫓겨남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키워가면서 야수로 발전합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야수의 근성.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억세게 일어나는 투사와 같은 거친 인생이 그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랍 족속들입니다.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지요. 문제의 트래블 메이커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거예요.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불행한 비례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갈의 후손은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번영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돈만 주면 어디든 가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항상 언제나 글쎄요, 선택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의 모습이지요. 신앙의 요구에 대해서는 갈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늘 망설이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거기 있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혹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그 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 안 할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고요. 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현장에서 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갈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단지 사람의 자손으로 그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 가치관과 세상 방법으로 교육시켜서 내 육체적인 자손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 또한 전적으로 내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불행한 미래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